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귀하고 아무리 그것이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할 때에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이 행하여지고 믿음의 일이 나타나는 것을 이 어둠의 세력들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 바울과 그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그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과정과 그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다가오는 이 공격과 이 모든 영적인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장면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1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제 바울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도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이 북쪽에 있는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굉장히 번성하였던 지역이고 이곳을 통하여서 많은 일들이 나타날 수 있으나 바울은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지역이 바로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내륙 지방 중심의 수도였고 이곳에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은 자기가 지나온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심 지역으로 간 거예요. 바울의 모든 선교 여정을 보면은 바울이 행했던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리고 복음의 선교의 요충지로 생각했던 지역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 갔을 때에 바울에게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 지역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가? 어떻게 그 지역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이 더해지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가?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함에 할렐루야. 바울은 다른 걸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일을 행했습니다.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식들과 또 아는 이 원리들을 갖다 설명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거를 갖고서는 능력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붙잡고 강론하였다라는 것은 말씀을 풀어 해석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풀어 해석하였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읽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는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성령의 세대, 불의 세대, 부흥의 세대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선한 것을 쌓고 인간적인 계획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음으로 끝까지 행하시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초대교회에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역사를 이룹니다.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난과 도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5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시장의 불량배들을 끌어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바울과 및 그 함께하는 이 선교사들을 다 고발하려고 그들을 잡아서 소송하기 위하여서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야손의 집에 가서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 집을 침입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그 소식을 들었는지 바울과 선교사들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괜히 시비 거는 거죠. 야손에게 내가 불량한 사람들을 숨겨줬고 머물게 해준 다음에 그들을 떠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불량한 사람들은 자기들인데 야손을 모함하여서 야손에게 시비를 걸고 야손을 소송 가운데 들어가게 합니다. 야손이 그들을 머물게 해줬기 때문에 야손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데 그 책임을 물은 다음에 나오는 결과는 뭐냐면 결국은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너희가 참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메시아도 아닌 예수를 임금이라고 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해놓고 마지막엔 결국은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여러분, 세상이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다 돈의 문제로 귀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였었다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진짜임을 알고 오히려 믿음이 더해졌을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하나님의 영의 능력,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붙잡힐 때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으로 치장해도 꾸밀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은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야손이 그들을 머물게 해줬기 때문에 돈을 줘버린 거예요. 이들은 보석금을 내더라도 바울을 내놓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숨겨줬습니다. 거기서 그냥 말했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 저기 있고요, 실라 저기 있고요, 저 사람들 내가 여기다가 내비뒀었는데 미안합니다, 다 데려가십시오. 그럼 보석금 낼 필요도 없고 죄에 대해서 물을 이유도 없는 건데 그들은 차라리 돈을 내고 신앙을 선택했어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제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그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에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하였는가? 11절 말씀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였더라. 할렐루야. 베레아 지역이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베레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단들이 꼭 좋은 이름은 다 갖다 써가지고서는 베레아 그러면은 이단으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 베레아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이 선교사들을 보호해줬던 지역이에요.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음이 공허한 사람, 마음 둘 곳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결국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허락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공허할 수 없는 것은 내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릇을 만들었을 때에 그 그릇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귀부인도 남자도 적지 않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게 되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이 선포하였을 때에 그 지역이 변화되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게 만드는 복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뒤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더 당당하고 그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노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끝은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계속해서 이동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공격하면은 다른 지역으로 피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맞서지 않고 자꾸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보게 되지만 바울이 마지막에 목숨을 걸고 로마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을 보면 알게 되지만 바울은 비겁한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격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맞서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 로마 시민권까지 있기 때문에 전혀 그거에 굴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동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한 지역이라도 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직은 내가 잡힐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옮겨서라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 하나님이 로마로 가라라는 그 명령을 들었을 때에 그때에는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으심으로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